오늘은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이 시편 때문에 살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시편의 내용인데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그 신학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충만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 신학적인 이 전제가요, 지금 여기 시편 139편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전지하심, 여기 보면 계속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2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다음에도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행동을 아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아신다, 이런 표현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죠.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주님을 좀 피해 보려고, 주님이 안 계신 곳으로 내가 좀 도망가 보려고 이 시편의 기자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8절에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가서 저 높이 그 하늘 꼭대기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땅 깊은 곳까지 내가 숨어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또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까지 도망을 쳤는데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 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부터 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다. 어떤 일이든 인간은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푸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고요. 인간은 겨우 몇 가지의 대안을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1000가지, 10,000가지, 그 수가 많다. 하나님에게는 수법이 많다, 지혜가 많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쭉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이거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살면서 참 답답하다고 느낄 때, 정말 나는 힘든데 내 마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모르지? 왜 이런 걸 몰라주지?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너무 힘들고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기도가 오히려 막혀버리고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 어른 때부터 하셨던 기도가 있는데 이겁니다. 할머니들이 하는 그 기도. 교회 와가지고 눈 감고 1시간, 2시간 뭐 눈물도 이렇게 흘리면서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 누구도 몰라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지금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곡조도 붙여서 노래를 붙여서 또 부르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뭐 이렇게 노래 붙여가지고 할머니들 많이 불렀거든요. 하나님은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불꽃 같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일들과 말들을 다 살피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서 다 보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꽃 같은 눈동자. 그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이게 내가 어려움 당하거나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기 싫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설명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설명해야 돼.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걸 만나면은 자꾸 설명해야 되니까 만나기 싫고 혼자 있고 싶고 막 이러죠. 내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눈 감고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그렇게 한 30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 쳐서 새벽녘에 저 멀리 바다까지 피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하늘 궁창 끝까지 도망을 갔는데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 하고서 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북한에는 하나님 계실까요?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시죠. 케네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북한에 억류돼서 그분이 한 3년 넘게 이렇게 계셨다가 아마 다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가지고 데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벌써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북한의 사람들에게 지하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통해서 가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자유롭게 그래도 북한에 이렇게 다닐 수 있었대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두고 보다가 관계가 미국과 북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잡은 거죠. 잡아서 너는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억류하고 그리고 고문은 못해요. 미국인이기 때문에 고문은 못하고 했던 일이 그 지하 감옥 같은 데서 조사실에서 조사받는데 그냥 벽에다가 하루 종일 세워놓더래요. 그 벽인데 벽에 거기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서 있는데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냥 욕을 하고 쌍욕을 막 하고 똑바로 서라고 막 하고 그랬대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한 11월 달이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 벽에서 한기가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스며들어오니까는 너무 추워가지고 동상이 걸리고 손이 막 얼어붙고 발도 얼어붙고 막 그런데 하나님 너무 추워요 그랬대요. 하나님 너무 춥고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냐고. 기도하는데 두려우니까 막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 왼손인가 이렇게 이 손바닥에서부터 뭔가 온기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따뜻한 온기가. 그러면서 이 온기가 점점 퍼지면서 팔꿈치로 오고 이렇게 따뜻함이 밀려오더니 가슴으로 들어와서는 온몸에 온기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로 보냈다고. 여기로 예배자로 너를 세웠다고. 너는 죽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가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조사실에서. 결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가가지고 이 케네스 배 선교사 극적으로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3년 넘게 있다가 아마 돌아오게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도 계세요. 하나님이 못 가시는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서나 가요. 우리는 제한이 있죠. 내가 이렇게 막 자유롭게 이렇게 하질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역사하세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기로 올해 초에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신청을 해서 가게 됐거든요. 여간 심란한 게 아니에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떠나는데 심란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싫다고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주일을 한번 이렇게 건너뛰게 돼서 물론 제 아버지가 오셔서 예배 인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걱정도 되고 하나님 교회 걱정도 되고 성도님들 걱정도 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있으니까 이거 내가 왜 이걸 간다고 해가지고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그리스 터키를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이렇게 다니는 그런 코스로 가게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도 기도를 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 거기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자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제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오는데요. 제한이 없어 나는. 너는 생각에도 제한이 있고 왜 제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계측할 수가 없어요. 나는 겨우 이 문제를 풀려면 몇 가지의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1000가지 만가지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는 수가 없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정말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막 그냥 어떤 조직에서나 뭔가 이렇게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세요. 그럼 큰 문제가 막 생기면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다가 이 사람의 문제를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특별기도회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수가 많으신 하나님,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간구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